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로 5절까지, 그리고 또 35장 1절로 5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꾀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어서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에게 그들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애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조명되게 알려주시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말씀이 구슬이 깨지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소중한 주님의 연합과의 그런 일치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화요일 되면은 전에는 이 대구분에서 무슨 행사가 많았는데 요즘은 화요일 되니까 행사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회를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삶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 야곱의 삶이 전에는 이제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면은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요, 오늘 읽은 34장부터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그리고 또 이삭을 다루시고 그 다음에는 야곱을 다루시고 이제 족장들을 다루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가족들을 이제 다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족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맨 첫 그 가정의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삶이 자신의 고백처럼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베델에서 생명을 거는 싸움을 했던 겁니다. 엄청난 야곱이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생결단의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마 성경 중에서 야곱만큼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뜨겁게 그렇게 만난 사람, 그런 사건은 아마 없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게 만난 겁니다. 이거는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 이거는 기념비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의 그런 십자가로 상징할 수 있거든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르짖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야곱의 자아가, 야곱의 지정의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처리됐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그런 뜨거움의 만남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왜 뜨거운 그런 만남을 갖게 됐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그 가정에 닥치는 모든 환난들, 시련들, 역경들, 그것을 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맷집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키운 겁니다. 이 야복강나루에서 그렇게 키웠다면 이제는요,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는 자기 가족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 내가 이 야복강나루에서 만난 이 하나님을 갖다가 내 경험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이제는 전수하는 그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딱 34장에 보니까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나 본 거예요. 디나 사건.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다면 이 디나 사건이 지금 야복강, 이 야복강이거든요. 야복강. 근데 야곱이 쭉 오다가 야복강에서 뭐냐면요, 이게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약간 위쪽으로 이게 이 숲꽃이요, 숲꽃. 이 숲꽃 여기에 풀도 좋고 물도 좋고 목초지가 좋으니까 여기 오면 장막을 쳐버린 겁니다. 여기에 장막을 치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잘. 뭐 거리도 잘 되고 그다음에는 막 소떼 양떼도 번성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세계이거든요. 이건 도시입니다.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 도시로 이제는 여기로 가버린 겁니다. 이 베델은 여기인데 또 이게 약간 북쪽이 북쪽.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면요, 지금 뭐냐면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나서 그 뒤에 곧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곧바로 베델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는요, 가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신 이 가족들을 갖다가 무장시키고 앞으로 이들을 갖다가 12지파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전초 기지로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냐면요, 땅의 이 소유, 땅의 번성함, 땅의 창대함, 여기에 꽂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겜에 들어가지고 이곳에서요,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이제는 목초지를 누리고 소떼를 누리고 양떼를 누리고 그리고 세겜의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토지를 샀다는 것 자체는 뭐겠습니까? 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것 자체는 그들과의 그런 외교 관계, 이건 외교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거래 관계, 그런 관계를 그래 한참 펼쳤다는 겁니다. 그 한참 펼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 디나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디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예견된 사건인 겁니다. 이 디나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인데 이 디나 사건은 가만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멸종을 하는가, 진짜 완전히 가족이 멸종을 한가 아니면은 그곳에서 살아남느냐, 그런 하는 순간이거든요. 엄청난 이 디나 사건이 엄청난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이 디나 사건이 딱 일어나면 디나가 이제는 그 지역에 축제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축제, 뭐 할로윈 데이 같은 거. 이 디나가 뭐냐면요, 자기 혼자서 자기 뭐 오빠를 데리고 뭐 우리가 할로윈 데이에 뭐 구경을 하자 이게 아니고 자기 혼자서 뭐냐면요, 할로윈 데이에 근데 참석을 이제는 한다는 식으로 이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그들의 여자들 그들의 뭐 보러 갔다 그러는데 그럼요, 이 라아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관찰하러 갔다, 연합하러 갔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마귀의 영이 들어가지고 마귀의 지정이가 들어와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그때 라아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또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는 밤에 이제 늦음막하게 왕궁을 거니다가 보니까 바시바가 목욕을 합니다. 바시바가 목욕할 때 그걸 갖다가
보고 힐끔 보고 그냥 아니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라 관찰하다 주의하다 보다 탐닉하며 보다 이단 그러니까 이 디나는요 이곳이 뭐냐면 각종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디나 속에는 뭐냐 이미 그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디나 속에 세상의 영이 이미 충만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나도 저들과 함께 연합하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 같은 놀이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라 속에 디나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곳에서요 상킴을 당해 버린 겁니다. 그래 이 사건을 두고 이제는 레위하고 시몬이 완전히 그들을 갖다가 할례를 하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칼부림을 통해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들도 그들도요 남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의 가정들과 연합을 하면은 같이 연합을 하면은 그들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우리 소유가 되고 그들의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점령을 한다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갖다 점령해 버리겠다는 그런 하나의 사탄의 계획과 교술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와 그리고 시몬이 이들을 갖다가 그 처리를 갖다가 완전히 인간적으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들의 분노는 정당하거든요.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 자체가 뭐냐면 이거는요 폭력으로 그것을 처리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내들, 야곱의 자녀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야복강에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뜨거운 만남을 갖다가 야곱이 유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유지가 안 돼 버리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은요, 이 디나 사건은 이미 이제는 예견되어 있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이제는 우상이 보십시오. 우리가 35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뭐냐면, 야, 베델로 가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우상들, 귀걸이, 이 모든 것들 자체는 뭐냐면, 아직까지 야곱이 약복강 나서 만났던 하나님을 갖다가 제대로 자녀들에게 그걸 갖다가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갖다 정화시키지 못한 결과로 이것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걸 갖다가 전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녀에게 전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하나고, 하나는 또 뭐냐면요, 여기서 주님이 베델로 가라, 베델로 곧바로 갔다면요 이런 사건이 안 나거든요. 베델로 곧바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요 베델로 가지 않고 주위에 그 땅에 그 풍족함, 땅의 소유욕에 완전히 이 야곱이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4장에 이런 34장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35장에 이거는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은 이건 도저히 더 이상 야곱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한 상태인 겁니다.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왜냐하면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에 있는 그런 모든 남자들 죽일 뿐만 아니라 재산을 탈취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다른 그런 일곱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전히 야곱의 가문을 갖다가 멸절시켜버리지, 저것도. 근데 그런 상수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해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뭐냐, 빨리 베델로 가라, 베델로. 빨리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 다른 말이 아니라 뭐냐, 너가 나를 만났던 베델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나와 만남을 갖자. 그럴 때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비로소 인자 깨달은 게 뭐냐면, 와, 그동안에 우리가 우상단지를 끼고 있었구나. 정리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나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갖다가 다른 그런 아내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갖다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그들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우상 정리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 혼자만 만나면 되는 줄 알고 야곱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 이 세겜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도
제가 올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 차이가 뭔가? 우리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의 차이는 뭔가? 주님이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고, 그럼 나의 십자가는 그럼 왜 나의 십자가가 필요한가? 주님의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두리뭉실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 안 해버리거든요.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나의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요, 뭐냐면, 이웃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겁니다.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영화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처럼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될 그런 부분,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은 더 가깝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을 위한 이 십자가는 사실 뭐냐면 내 자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 이웃을 위해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가 처리돼서, 내 십자가에서 내 자가 처리됐을 때 비로소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위기거든요. 여기서도 맞다 그러네. 진짜 이거는요, 우리 때 진짜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때. 저는요, 우리 때 이후에, 저는 제 살아있을 때 저는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그러니까 맨 먼저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시키지 못하면 주님이 나중에는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는 너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이 질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족 구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래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상황에 지금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늘 우리 각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야곱이 못했던 건 우리가 감당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